기도하면 승리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핵심이고요. 나머지 7절부터 24절까지는 부연 설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깊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상의 대적이 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사내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스토리는 나올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게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한 대적 이게 앞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악한 자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뭐 복수를 하겠어요? 뭐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강한데 또 너무 악한 거예요. 아수르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불의감을 느낍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하죠. 저렇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순종과 하나는 신뢰.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순신 그랬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이건 지금 아수르 앞에 서 있을 때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너무 강한 대적 앞에, 너무 악한 대적 앞에 서 있으면은 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일종의 또 신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영역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첫째는 불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센데 여기 보니까 학대당하지 않고도 쟤네들 왜 학대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까? 왜 저거 벌 내려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습니까? 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뭐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 이런 식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가 이렇게 이유 없이 공격하고 또 나쁜 짓에도 벌도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악한 강한 대적 앞에서는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영역이 뭐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일단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영역이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백성이 신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이 팔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찬송에도 나오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능력의 능력. 나는 팔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에 묶여 있는 사람, 아예 팔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팔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 신뢰하면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발이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입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 대신 일하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가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신뢰했더니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역전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역전이 돼서 민족들이 도망가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영역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강력한 대적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그래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신뢰 영역으로 막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그것이 내 순종의 영역으로 다시 또 밀어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되잖아요. 승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영역이 다시 순종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라는 게 사실은 신뢰의 영역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나중엔 순종의 영역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땅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순종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죠. 대적이 너무 강하고 악한데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막 분노심이 생기는 거죠. 분노심이 생기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분노심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분노심이 생길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사인이라고요. 분노심이 생기는 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건 순종의 영역이 아닌데 신뢰의 영역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엔진이 뜨거워지듯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신뢰의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고요. 긴장이 풀리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면 내가 못하던 부분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럼 다시 그 신뢰 영역이 순종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갈라 그랬죠. 자기 힘으로 병 못 고치잖아요. 중풍병. 그래서 이거는 신뢰의 영역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의 영역이 뭐예요? 그 친구 침상 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 많으니까 지붕 뚫고 내리는 거죠. 이건 순종의 영역이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에 최대한 다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고쳐준다는 말도 없이 그냥 침상 가지고 가래요. 그럴 때 이건 또 하나 그 병든 사람의 순종의 영역이겠죠. 자기가 자기 병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고쳤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완전한 신뢰의 영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미 됐대요. 그럼 그때는 신뢰 영역이 아니라 이제 순종 영역이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얘기 신방 다니다 보면은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꽤 된 얘기인데 어떤 성도 집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도 이렇게 중풍병 환자와 같이 계속 누워 계셨대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 뭐 자기 믿음의 언니라 그러는 뭐 믿음의 언니는 아니고 언니 아는 언니예요. 아닌 언니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이 좀 엉뚱한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인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언니 일어나 그러더래요. 언니 일어나. 그러더니 아니 화장실도 혼자 가야지. 그래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화장실 갔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죠. 뭐 예배 때 나도 모르겠어요. 그 집안에 갔더니 맨날 그 얘기예요. 한 10번도 더 들었는데 언니 일어나 그랬더니 그게 예배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대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일어났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그때가 제가 볼 때 뭐 한 1년쯤 지났던 것 같은데 계속 걸어 다닌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뭔 소리 하나 그랬는데 그게 이쪽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신뢰 영역인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게 순종의 영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 한편손 마른 사람도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편손이 말랐어요. 신경이 다 죽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순서는 어때요?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만수라든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라 그래야 내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내밀어졌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이 이게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죠. 말라가지고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영역이죠.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 순간에 이 신뢰 영역이 순종의 영역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순종했어요. 내밀었더니 우리 몰라. 설명이 안 돼. 손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죠. 이거 비슷한 얘기도 뭐 옛날에 존 스탠리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이분은 뭐 80세, 90세 넘어서까지 사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86세까지인가 뭐 인도에 사역하시고 하여튼 왕성하게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뭐 중풍 뭐 그런 거겠죠. 누워 계신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간호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발 부탁인데 한마디만 해주고 가라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 해주고 가라고. 간호사도 딴 거 못하지만 이거 순종 영역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간호사가 일으키는 거 못하지만 그 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원래 또 지진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어섰대요. 그리고 5년 더 일하다가 92세인가 돌아가셨어요. 존 스탠리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많이 알려진 얘기라고, 존 스탠리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고 신뢰로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그것이 순종의 영역이 돼버릴 거예요. 순종하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수르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뒷부분에 나오지만 스토리 미리 설명 알잖아요.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 거. 그죠?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병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신뢰 영역이죠. 항복 문서 들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건져주세요. 신뢰 영역이죠. 이건 맡기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게 순종의 영역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가봐라. 그랬더니 18만 5천 명 어떻게 죽었는지 다 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뭐 거둬들이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순종의 영역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 영역이 더 커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순종의 영역에서 묶여있게 만들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하는 건 손대지 말라. 이게 합리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신뢰함이 없어요. 근데 신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순종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때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점점 세계가 넓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 뭐 한번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보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아까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날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거주민들이 내가 병들은 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고 병 나왔다 그러니까 병 나와서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종과 신뢰 두 개가 교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순종이 커졌을 때 순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신뢰 영역을 갔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위축된다는 건 순종 영역이 쭈그라드는 거고, 그죠? 신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의지하다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죠.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순종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지 제로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주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한 상태에서 주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작은 거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뭐예요? 역전되더라. 너희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수르의 세력들이 오히려 노략당하는 반대 일이 벌어지는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낯설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뭐 부탁하기 힘들잖아요. 친밀하면은 계속해서 순종하기도 편하고 또 신뢰할 수 있죠. 친밀해지면. 그래서 여호와께 친밀해져야 이 땅에 보이는 금방 사라질 것에 인생 걸지 않냐고 영혼의 인생 걸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여호와와 친밀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세상 의지하면은 헛된 것이다. 여기 참 문학적인 표현도 나오는데 11절 같은 데 보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헛됐다 그런 뜻이죠. 그죠? 무익하다. 아니 결을 잉태해서 뭐 할 거야? 결을 품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썩기나 하지. 그래서 얻기는 없는데 짚을 해산한대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품으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품으라는 거죠. 말씀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그래야 영원한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히브리서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님을 불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들, 없어질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교제에서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만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게 뭐냐? 타서 없어질 것들은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친밀해지면은 꼭 필요한 것들은 붙들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뭐냐? 15절에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이렇게 타서 없어지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여기 15절에 나오는 뭐 공의를 행하는 거, 뭐 정직히 말하는 거,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불을 통과해서 영원히 남는 것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어 달리게 있고 눈앞의 것들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 우리 참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 뭐 대단한 존재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 보물 되시는, 우리 보배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끝을 보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마다 한 번씩 요한계시록 읽어야 됩니다. 끝을 봐야 돼요. 이 종말에 관한 거, 죽음에 관한 것들을 봐야 지금 정신 차린다고요. 우리는 그거 못 보는 존재예요. 말씀은 항상 끝을 보게 만든다고, 멀리 보게 만드는 존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묘해요. 운전할 때는 멀미를 안 하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멀미를 해.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조수석에 있을 때 멀미를 하나? 정신 나가서 그런가? 그때도 졸고 있으니까 그러나? 보니까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 운전할 때는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니까 멀미 안 해. 그러니까 약간 흔들려도 멀리 있는 거리에서 조금 흔들리니까 이건 멀미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조수석은 되게 졸고 있잖아요. 아니면 땅바닥 쳐다보든지 뭐 이게 뭐 유튜브 보고 있든지, 뭐 보고 있으면 막 멀미 나죠. 시선이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근데 비슷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 롤러코스터 진짜 싫어하거든요. 돈 주고 타려도 안 사거든요. 뭐 이렇게 떨어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마지막 탄 게 10년 정도 됐는데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외국에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타봤는데 내가 너무 떨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나 이런 데 목숨 걸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거 멀미 안 나고 두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멀리 있는 산 쳐다보라고. 이렇게 막 척척척척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그죠? 올라갈 때 앞에 있는 척척하는 그 레일 보면 안 된대. 그러면 되게 공포스럽대. 저기 먼지 산 보이죠? 지금부터 저 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고. 맞아요, 진짜. 하나도 안 두렵고 떨어지는데 먼 산 쳐다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소리 지르고 제가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탈 마음은 없지만. 시선이 시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멀미나죠. 아수르만 보이니까. 악한 자가 왜 이렇게 강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같이 보이고,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리 보면요, 멀미도 안 생기고 불평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근시한 적이 우리에게 멀리 보게 만드시는 힘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꼭 잊지 말고 바라보라, 그런 얘기다. 그거 17절 한 점 봅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 광활한 땅 그럴 때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우 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멀리 바라보는, 끝을 바라보게 보는 시각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광활한 것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끝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는, 결을 신고 지푸라기 뭐 얻어내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만드신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했습니다.